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6년 2월 1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실제가 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가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이 평지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막 말씀의 기초를 배운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시는 실천의 현장으로 이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그런데 이 백부장에겐 여러 사람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장 사랑하던 종이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종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종의 죽음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여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아,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시면 병을 고친다던가 병을 완전히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자기와 친한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사람을, 이 종을,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구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켰어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아요. 가까이 지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누구를 청해서요? 유대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란 얘기는 엘더라고 해요. 유대교회에서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던 그 장로들을 청해서 자신의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보내요. 그런데 또 이 장로들이 웃긴 거는 예수님께 가요. 뭐 억지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덥죠. 좀 에어컨은 히터를 끄겠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에게 고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은 뭡니까?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5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하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유대교 장로들이 가서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세요. 발길을 옮겨서 도대체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별로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알잖아요. 예수님 저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개 얘기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들을 별로 달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교 장로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가요. 그래서 이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러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집으로 오시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소문을 들어서 이 백부장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 또 자기 친구들 몇몇을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어요.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발목 붙잡고 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로마의 장교였어요. 장교란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약간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몇 명 없네요. 군대 갔던 사람이 중대장 정도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을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6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6장에 나오는 자기 자신의 들보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아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 하인이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8절에서 이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드는 거예요. 군대 사회를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군대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군대에서 상관의 말 한마디면 오고 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경험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의 힘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단순한 조언이나 위로로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아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음성으로 들으시나요? 그냥 조언? 좋은 말? 그런 말로 들으십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그대로 되어진 이루어질 일로 마음으로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냥 입으로 말씀하시면 어떠한 질병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말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모습이에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라는 그 모래를 다 파내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그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또 이성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가정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문제게 하는 그런 문제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입속에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놀라게 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또다시 같이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이제 장소는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요. 앞에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을 청했어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그럴 힘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성문 입구에서 두 행렬이 만나게 돼요. 하나는 죽은 청년을 메고 나가는 죽음의 행렬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행렬이었어요.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가 뭐예요? 남편을 먼저 잃은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혼자 사는 여인.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신의 삶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고 가치였던, 삶의 목적이었던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의 집이라는 그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에요. 아니요,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문에 이르러서 장례 행렬을 보세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해야 될 성령의 임재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관에 주님의 손을 대세요. 여러분, 주님 관에 손을 댄다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일이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죽은 것에 손을 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부정한 행위였지만 생명의 주님께서는 부정이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백부장이 고백했던 말씀의 권세가 이제 이 죽음의 현장에서 직접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죽음의 흐름이 멈추고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넌 이제 끝났어, 넌 가망 없어, 넌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잖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문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그 인생 문 앞에 서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죽은 꿈, 사라진 꿈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꿈 없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꿈 없잖아요. 비전 없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없어졌던, 무너졌던 내 꿈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있던 관계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될 거예요. 친구들의 관계가 끊어졌든,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 끊어졌고 깨어졌던, 죽어졌던 그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2026년 우리 꿈꾸는 교회의 비전은 바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곳에서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기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배로 부흥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질병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중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 앞에 그것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가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로 부응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배로 부응하는, 예배로 변화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돌아보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키를 줘요.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주님의 긍휼이에요. 긍휼하게 하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죽어가는 하인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 실려나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습니까? 괜찮아요. 거의 다 죽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 죽어서 실려나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일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하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힘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빼세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내 힘을 뺍시다. 아니, 내 힘을 뺍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된다, 이런 교만을 주님 앞에 벗어내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도 들려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듣거나 보거나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러 와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세요. 그냥 저의 인간적인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낼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멈춰버린 관이 있어요. 주님, 그 관에 주님 손을 대주세요. 나는 죽었지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멈췄지만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 관에 손을 대시면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죽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여러분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찬양의 고백 가사가 그래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 없고 별 큰 문제 없는 것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기다려 주겠니?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할 거야. 그냥 너희는 나를 봐라.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무너졌고 나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눈의 결과는 보여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드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백부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주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눈이 주님의 불쌍함을 아버지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보실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치료하심을,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위해서 헐뜯고 작은 티를 찾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 죽어있는 그 관, 부정하여 누구도 손대지 않는 그 관을 주님께서 손대셔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의 생명의 손으로 얹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죽음의 문이 모두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물 가운데, 헌물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예물을 통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만지심으로, 돌보심으로 죽어있는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